성경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몇 달 동안 신령을 하다 보니까 구약을 다 잊어버릴까 봐서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엘사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사가 걷느니라. 마침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리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사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하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사 일국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사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니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로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사 뒤로 들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참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근도 선포하고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게 되었시고 또 그가 아합에 있는 그 바알 선자들 그들을 다 갈멜산에서 다 지차게 하고 그런데 항상 이 엘리야한테 사시는 사역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공의 다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은 잘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또 다른 분은 잘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엘리야한테 살 수 있는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엘리야를 데려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항상
아직까지도 사역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엘리사를 엘리야 후기사를 세우시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엘리야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함께 들려 올라서 갔을 때 그때 엘리사와 엘리야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엘리사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 병거 당신이 이스라엘의 전차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졌다. 보호되어졌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한크한 징계를 내리셨을 것인데 엘리야가 사역함으로 엘리야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를 사역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지켜지듯이 이 한국도 참된 주의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동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의인이 그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의 죄악은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 성의 벽이 무너지면 마음대로 그 성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 데를 의인이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못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제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변개되지 않고 복음의 감정상 변화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당선 그 교회를 보시고 한국을 지켜주시고 붙들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 하는 사람들 다 되실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멸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것을 그가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또 바알의 모든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요 당시 바로 이스라엘 전차이고 마비고 당시 바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고 당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켜졌나이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다시 엘리야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들고 올라가셨어요.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코트를 주고 가지고 들어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무슨 남겨두셨다?
엘리야가 겉옷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앞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배를 타고 건너왔느냐? 다리가 있어서 건너왔느냐?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겉옷으로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강물이 쫙쫙 가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 역사가 그 겉옷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사 곁에 떨어뜨리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승리의 권능의 겉옷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이전 지금까지 내 입었던 이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이 겉옷을 내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으라고 남겨두신 것인데 그래가지고 엘리사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입고 그리고 요단 언덕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아까 엘리야가 어떻게 물을 건넜다고요? 겉옷으로 물을 치매 물이 치는 대로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지금 근데 엘리야의 그 겉옷 그걸 항상 엘리사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계승하신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요단 언덕에서 그도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요단 강을 일치고 절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옵소. 어디 계십니까? 집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옵소. 하고 그가 그것으로 물을 치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 건너니라. 우리 이 광경을 봤으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와 나도 저런 옷 하나 사가지고 나 저런 옷 하나 맞춰가지고 나 저 옷 가서 늘 가지고 다니다가 물만 만나면 그냥 치고 저 옷을 하고 그런데 보면은 구약시대에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상상 못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모세도 지팡이 들고 홍해 마주보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면서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홍해물이 이젠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뛰어지고 막 만나가 계속 40년간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려주시고 심지어는 요사가 태양과 다르게 명령함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거의 하루 종일 또 멈추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는 그런 일들이 조금 적어요. 그걸 보세요. 이야,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시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역사는 외적인 역사예요.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삶의 본질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데 신약시대는 하기선 이제 진짜 어려운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그런 것도 기다니까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강한 바람도. 그런데 사람 바뀌는 건 잘 안 되었어요. 진짜 어려운 것은 가장 많이 타락한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서만,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피와 물로서 성세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고자 하신 것은 외적인 큰 역사 그거 아니에요. 삶의 본질에 변화가 없는 외적인 큰 역사 별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사람들은 안 바뀌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성을 그대로 가시고 죄된 모습대로 살다가 그 죄대로 그냥 죽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 인생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외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뭐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눈이 신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신 것은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든 사람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이 변질되어진 타락하신 완전히 어둠의 것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가 어둠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 회복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작하고 사시는 진짜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다른 외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는 전부 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이 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성님들 외적인 큰 역사 좋지요. 어마어마하지 폼 나죠. 하지만 진짜 역사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하신 역사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사가 강물을 치고 그리고 그 강 걸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같이 시작. 맞은편 내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내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들이 자기 제자들 키웠어요.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끌어주고 그들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선지자 훈련받고 되냐?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 아니에요. 선지자는 훈련받아가지고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만드실 때 그 사람께서 직접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생찰을 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해서 교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수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 훈련받던 것 그것들을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야 때 훈련받고 교육받고 준비되어지다가 이젠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니까 이젠 누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까? 누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승계할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왜요? 엘리야 때과 똑같은 역사를 엘리사 지금 하고 있고 엘리야 입던 그 겉옷을 엘리사 입고 있고 그러니까 선지생들이 제자들이 이젠 엘리사가 우리의 리더시구나. 그래서 인정하고서 엘리사가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셔서 경배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칸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시의 종들에게 즉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시의 주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하소서. 시신은 말하지만 아마도 시신이 뜨실 거예요. 왜냐?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에이 귀찮아하고서는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참 재밌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자들은 이것을 장난삼아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성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한때까지는 잘 데려가시다가 그 다음에 변덕이 생기셔가지고 엘리야를 산에 혹은 골짜기에 던지고선 혼자 가셨을까? 그러니까 염려에 두오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당신의 주를 찾게 해주십시오. 엘리사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는 참 그런 생각이에요. 엘리사 들으니까. 그런데 선지자 제자들은 이걸 진심으로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신다. 내 앞날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염려하고 고아처럼 내가 다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니까. 엘리야 그토록 하나님 위해서 죽도 일하고 충성됐지만 항상 엘리야를 성령으로 데려가시다가 성께서 그냥 하늘로 가든 데려가든 그 엘리야를 그냥 떨어뜨리셔가지고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지면 엘리야는 그냥 죽어가지고 시신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있을지 모른다.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그 엘리야 선생님의 시신을 우리가 찾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우리 헌신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시니 신실하지 못하시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앞날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앞날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 우리를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없어. 즉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합니다. 앞날 두려워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 무리가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네. 엘리사 들으니까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 허허에 보내지 마라.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리를 보내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보나 마나 그래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있고 하나님 당신 붙들고 계시지만 또 항상 어떤 식으로 당신을 또 내팽개치실지 당신이 지금 책임 안 지십니다. 우리 알아서 우리 지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들과 참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진심이에요. 무력으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하나님을 참 못 믿으니까 엘리사들과 아닌데 할 수 없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스님들, 이 사람들 50명 보낼 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그래서 떨어져서 신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팽개쳐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동안 50명이 그 주변 지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까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저쪽으로 들려가시더라. 그래서 저쪽 가면 된다 해가지고 그쪽 열심히 가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50명이 열심히 찾아봐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도 되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도 되구나.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 항서 다 기억하시고 절대 항서 외면치 않으시고 내 모든 친구들 아시고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 끝나까지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50명이 살 동안 참았는데 엘리야의 힘이 없더라. 엘리야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분명하게서 하나님의 왕궁으로 삼층천을 하게서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행하던 엘리야가 안 보인다. 어떻게 됐지? 하면서 그를 들어 올라가시더니 어이? 그래? 가 떨어진 거 아니야? 분명히 떨어졌을걸? 아니야. 50명이 살 동안 그 집을 다 집었대. 그런데 안 보이지. 지금까지 엘리야가 안 나타났대.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 올려서 갔구나.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이 그의 종을 항상 신실하게 돌봐주시구나. 이야, 여호와 하나님 진짜신가 보다. 우리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3대 불신, 그 때문에 살던 50명이 사단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코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구나.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도 항상 그것을 다 갚아주시구나. 야, 걱정이 되구나. 하나님 믿고 마음대로 우리가 아무 날 마셔도 되구나.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참 우리 우습지 않습니까? 어째서 성경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어느 사람이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다고 어째 그런 기발한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기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째서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 다 했을까? 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의심을 다 끄집내신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들을 막 그냥 다 끌어올리신 거예요. 끌어올리시니까 불신이 그냥 막 있는 불신 없는 불신 다 들어가지고 그때 다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떨어뜨리셨을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 가지고 그들이 살 동안 참았는데 없으니까 그 불신 어떻게 됐어요?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불신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신뢰. 내 평생을 주님을 맡기도 됐구나. 확실히 믿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이 온 이스라엘 다 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수간자를 절대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라. 우와, 옛날에 에녹이 그렇게 산채로 들려서 갔다지만 엘리야도 그렇게 됐었네. 우와,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구나. 우리도 함께 돌아가자. 그 사람들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엘리사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째 저런 불신, 주의 선자의 제사라면서 어째 저렇게 불신, 이야 부끄럽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 잘못함, 우리 약함 그것들까지도 항상 다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다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했어요.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게 이 제자들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인생을 마음껏 그분에게 맡겨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우리 그분에서 헌신하면 절대 갚아주시는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주님.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솜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까지 가서 솜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치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이런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로 바뀌었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까지도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생수가 콸콸 흘러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23절 같이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24절 25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흑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주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또 새로운 이승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이 작은 아이들 고마란 뜻만 아니에요. 청년들도 아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하여튼 청년들 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누구를 엘리사를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조롱했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무도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니까 뒷머리가 좀 벗겨지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건 하늘로 올라가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엘리야가 공주로 들어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야 하고 함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헛숨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다 들었어요. 왜? 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알신을 믿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의 계승자 엘리사가 가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가 봐요. 엘리사를. 그러니까 대머리여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엘리사도 조롱했지만 무엇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였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계신도 부인하였고. 그런데 이게 이 아이들만 이스라엘에서 못된 놈들만 골라가지고 그 대표 악한 놈들, 불신한 놈들, 그런 놈 골라가지고 그들이 엘리사에 이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아이들처럼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성령 역사를 조롱한 것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대적한 것, 그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것,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령 역사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엘리야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우와, 그 갈멜 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늘 역사를 보이던 엘리야가 들려 올라와서, 그래, 그 다음 누군데? 엘사래. 그 머리가 좀 벗겨진 그 사람. 그래? 정말 그런가? 그리 있을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그 대표들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엘사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 엘사의 마음속에 그런 이제 하나님 역사를 부인하는,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사는 참 뭐랄까요, 사랑의 사람인데, 긍휼의 사람인데, 이 엘사가 그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숲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인명을 찢었더라. 애들 도망쳤겠죠. 그런데 암곰이 막, 성도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곰이 엄청 빠릅니다. 곰이 속도가 사람보다 몇 배나 빨라, 뛰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 곰이 와서 애를 봤는데 한 방씩 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42명이 죽은 거예요. 청년들. 자, 성도님들, 이 소문이 풀리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다 풀린 것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역사를 부인한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죽였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일벌백기란 말이었어요. 한 사람을 벌하면서 100명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42명 하나님께서 불쌍하지만 이 4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수백만을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그들 누구 되시면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십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자를 함부로 너희들이 조롱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그런 들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엘리사 무엇해도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 말하면 항상 엘리사를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선자이기 때문에 선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자 받을 상을 그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자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자의 상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선자를 선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말을 순종할 당선 선자의 가르상도 그 사람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조롱한 이 사람들 항상 다 축복을 심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금 경고를 하시고 확실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엘리야를 산지로 들어올렸다. 내가 나의 종을 보호한다. 나의 말을 무시하는, 나의 하늘을 무시하는 너희들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초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죽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당시 역사를 이끌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 우리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